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나도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지금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단촐한 이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간 김동훈이 진짜 제일 잘했다, 제일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시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누구나 부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은 뭐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나에게 보람되고 가장 나에게 뜻깊고 가장 나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날들을 제가 방황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고 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또한 간증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태신앙인 가정에서 저도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나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다가 곁길로 빠지는 경우, 방황하는 경우, 신앙의 공백기, 신앙의 방황기를 거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한 곳으로, 더 단단하게 내가 단련되어서 점검같이 나오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저 또한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학이나 이런 곳에 빠져서 동양 철학 여기에 흠뻑 빠져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동양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동양 철학을 사이버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을 배우다가 제가 그만뒀는데 제가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예전에 사주, 팔자, 운명, 그리고 계명, 장명 이런 것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사실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것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느냐.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어떠한 철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제가 한 2주간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2주간 격리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속 읽었습니다. 제 마음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격리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리되니까 뭐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때마침 우리 집에 성경책이 한 권 있었어요. 한 권. 진짜 모태신앙의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런 집에 성경책이 단 한 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책조차 없었으면 저는 코로나 시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접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집에 있던 유일한 성경책 그걸 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 또 읽고 했을 때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할 일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사무실 나가서 여러 가지 제가 챙겨봐야 되고 할 것이 진짜 많은데 왜 할 일 많은 저에게 왜 코로나 격리라는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과연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것을 도와라. 네가 하는 것을 도와라.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너가 지금 하는 것을 도와라.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지금 삶의 지금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만큼 술도 많이 마시고 진짜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출세만 바라보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가 빨리 열심히 술을 많이 마셔서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알아서 이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엮어서 많은 교류를 가지면서 내가 빨리 승진해야 되겠다. 어떤 인간적인 욕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와서 나름대로 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격리라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되었을 때 진짜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서 싹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진짜 이 세상에 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 철학이라는 것, 운명 감정. 그러면 그 매력 있는 학문에서 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제가 격리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느냐? 회심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진짜 이것은 놀라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것이 도저히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2주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콧물을 다 흘리면서 예수님께 제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그 동양 철학책 모든 것을 진짜 쓰레기처럼
제가 다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철학, 그 학문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다시 선택되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너무나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노력하고 공부한 것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많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이 더럽고 추한 김동훈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제가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이런 공간에서,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이 계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 안동 사랑제일교회 이 성전에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자격도, 그리고 그런 고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려고 했고 이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느끼고 지금 내가 체험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 귀중한 자리, 귀중한 시간, 그리고 귀중한 기회를 저에게 선사해 주신 안동사랑제일교회 김분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안동사랑제일교회에서 제 목회와 함께,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보혈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같이 가꾸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정했는데요. 이 계시록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천국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실현되는 것이 천국인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 그리고 교수들, 그 기독교 그 대학,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말하는 그것과 제가 체험한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참으로 많이 상반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의 이론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만큼 신학을 깊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느꼈던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뭘 아는 것이 있느냐? 저는 신학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교수,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을 때 그 신학이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수많은 신학의 이론과 수많은 교수들이 이 신학의 이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길라자리의 삶의 길라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참 진짜 천국이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책 속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 뭐냐?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종말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말의 때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이 겪는 종말과 그리고 역사적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내 영혼이 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계시록 오늘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주안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8절입니다.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광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일컫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한 육체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속에는 성령과 그리고 악령,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악령이죠. 악령과 성령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악령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 악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면서 국정의 가장 기본 원칙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사유재산제 보호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 이 5가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 바깥에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기린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세간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건국전쟁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 건국전쟁을 예약해서 반드시 볼 겁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서 세우신 기름 부은 대통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우리는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하고 가꾸고 이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우리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의무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자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70년을 살았습니다. 저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 우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 70년 동안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특권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바로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이 저 북녘 땅에 환하게 비춰주고, 복음의 빛이 저 북녘 땅을 쪼개고 만주를 넘어 중국을 넘어서 티벳과 신장 위구르를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 우리 백성들은 복음의 루트를 완성하고 복음의 책무를 다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의 갈 길을 처음으로 연 대통령이 바로 우리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건국 개념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갑자기 쳐들어온 하마스와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체면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동국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 또한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절대로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짜 이 성경에 생명이 있고 성경에 길이 있고 우리의 나아갈 바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고백,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심갑주로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저 사탄 마귀의 악한 계계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또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왜 그것이 선물인가? 왜 그것이 나의 생명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한번 떠나간 성령님은 다시 나에게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켜서 성령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영,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녁에 좀 피곤하면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어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구나. 그래서 많이 허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것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바로 그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지금 누구입니까?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에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알리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많은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엄청 무서운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의 많은 죄들, 저도 수없이 많은 죄들 지었습니다. 그 많은 죄악을 내가 주님에게 다 내어놓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어놓고 내가 회개하지 않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야말로 참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악몽보다도 더 큰 악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이 말씀이 말하는 뭐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렵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강권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또한 여기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저 북녘 땅에 반드시 전해져서 2500만 북녘 동포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날, 예수왕국 복음통일, 성교왕국 자유통일의 그 큰 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벌써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예수왕국 복음통일, 성교왕국 자유통일, 이 하나님의 대명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불을 밝힐 것이며,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저 사탄의 공중권세를 다 물리치고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는, 그리고 저 북녘 땅의 하늘 위에는 천군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늘 그 사랑의 기쁨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행복한 날을 빨리 우리가 이 대한민국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후손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는 주안점이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에 제가 준비했던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말하는 종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맞는 종말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인 종말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그 종말 가운데 그것이 종말이 되지 않고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진짜 친구 중에서 공부 1등하고 전국 탑 클래스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다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못 될까? 왜 나는 이런 초라한 집에 태어났을까?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모든 나의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세상이 말하는 그 명예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 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십자가와 보혈의 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마음에 보혈의 피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놀랍고도 신기하신 분이 다가오고 찾아가고 하나님에게 손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유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영광과 축복을 선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이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선물과 이 보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G2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선거제도는 반드시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튼 하나로 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거제도를 혁파하고 선거제도를 아날로그 선거제도로 바꾸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 총선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40 총선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그러한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곳에 열심을 내고 그러한 곳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많은 자유우파 후보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정치를 네가 왜 이야기하느냐, 전도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치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어떤 옳고 그름, 그 사람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소중한 우리 체제를 우리가 소중히 잘 가꾸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 하루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제가 첫 설교이고 해서 제가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진짜 말씀을 위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저의 이 보잘것없고 아주 추하고 진짜 어떨 때 보면 저도 제 스스로 침을 뱉고 싶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저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이 부족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운전하면서 그리고 눈을 감을 때나 눈을 뜰 때나 항상 성령님께서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제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전도사가 되고 앞으로 그러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강화감동,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생각과 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만을 제가 전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생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게, 뜻깊게 보고 관찰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과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늘 충만한 그러한 우리 개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